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자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남은 교회를 잘 표현한 말을 우리가 좀 만든다면 어떻게 좀 만들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자문해 보면서 또 이야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그 날에 준비하도록 준비시키는 사람들. 오늘 기도처럼 우리의 신원을,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지체하실지. 우리 초기 재림 선구자들은 밤 예배가 마치면 집으로 가는 길을 찬양으로 밤 공기를 울려 퍼졌답니다. 예배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찬양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로질렀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답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장 강렬한 기대감에서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학생들의 한 모임의 이름처럼, 예사모처럼 정말 주의 재림을 간절한 기다림으로 사모하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모하던 순간이 가까웠다.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줄로 믿었던 그 시간이 임박하였다. 우리 이 시간 조용하고 엄숙하게 그 시간을 접근해 갔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 가운데서 찬란한 미래에 그들의 누리게 될 진정한 평화에 들어가면서 희망과 신뢰를 경험한 그 복스러운 시간을 그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마치 멸주일 동안 세상의 사물은 거의 제쳐놓았고 마치 임종의 자리에 누워서 몇 시간만 있으며 눈을 감고 영원히 세상의 장면을 볼 수 없게 될 사람처럼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을 세심히 살펴보았다. 그 큰 사건을 위해서 성전 예복은 비록 입지 않았지만 예수를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내적 증거가 필요함을 그들은 느끼게 되었고 특별히 피로 씻은 흰 예복을 입을 품성의 준비가 필요함을 간절히 느끼면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적 이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 번 이경과 삼경이 지나갔다. 무슨 뜻이죠? 지금은 삼경이 되었다. 어둠의 긴 밤은 괴롭고 힘들지만 자비 때문에 아침이 연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오신다면 준비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 번 자비롭게도 아침을 연기시키고 있다.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오랫동안 지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실한 자들에게는 아침과 불신실한 사람들에게는 밤이 올 시간이 거의 가까웠다.
깨어 기다림으로 당신의 백성들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 곧 세상과 분리된 것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참으로 순례자며 나그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잘못 알아볼 필요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열성을 내고 양을 품지만 당신의 백성들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깨어 기다리면서 열렬한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를 받은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멘. 그들이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나라 천국을 찾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멘. 시편 130편 말씀을 하나 좀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편 130편 같이 이 구절을 좀 봉독한 다음 오늘 이 시간은 재림 선구자들의 기다림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소위를 살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시편 130편입니다. 다 읽지 않고요. 5절과 6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가소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가소근의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도다. 예, 아멘입니다. 6절을 다시 좀 읽기를 원합니다. 내 혼이 주를 기다림이 파수보는 자들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니 내가 말하거니와 파수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 생각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나는 재림 신자인지 정말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인지 한번 자문해 보시면서 재림 선구자들의 그 놀라운 재림을 사모하는 열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지체하실지. 지난 주에 간 집사님이 마지막 공고 와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뭡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자, 성경을 제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왜 더디는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 원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 어떻게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도적같이 오리니. 천일이 하루처럼 오랫동안 그분의 오심이 지체해야 되는 것은 사실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은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 원하시는 그분의 소원을 우리가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뭘 의미합니까? 해와 달과 별의 징조 이후에 있는 마지막 사건이죠. 대기권이 쫙 말려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또 다른 성경은 해체되리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드러나리니 풀어지리니 고전 3장을 연상합니다. 그날에 공력이 나타날 때 어떤 재료를 지었는지 밝히 드러난다.
한 부리는 탈 것입니다. 한 부리는 순금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반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재림 선고자처럼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지체하실지. 안타깝게도 지체가 되어지는 그분의 자비에 은혜가 주어지건만 당신을 믿는 백성들은 그분의 형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상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걸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서 있다. 경계선. 예리처럼 말아보면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불장난할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죄와 다투어서 죄에 넘어져서 죄에 더러워진 품성을 가지고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예수님 말씀 기억이 납니다. 진실로 말하면 지금은 죄를 지을 시간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멀리 연장시키도록 우리 유혹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목적이다. 재림이 먼 미래에 있는 것처럼,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서 오실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공언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온갖 방법을 공언하여서 공격해 온다. 특별히 이구동성으로 위기를 이야기하죠. 교회 세속화가 정말 두렵다. 극심한 세속화가 교회에 들어왔죠. 극심한 세속화. 어느 신학생의 고백처럼 재림이 없습니다. 재림이 없습니다. 재림. 사단은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악한 날을 연기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습관을 모방하도록 같은 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공격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나는 세상의 정신이 진리를 높이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저는 한 장로님과 1시간 20분을 통화를 했습니다. 참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분의 어떤 신앙의 면모를 넘어서서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제가 느끼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요.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오직 전도, 오직 선도, 영혼 구원사 헌신을 다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저러고 하는 말이, 원장님 비전을 높게 가지시고 세계를 좀 품으십시오. 꼭 저를 뉴욕을 데리고 가고 싶대요. 그곳에 사업을 좀 하고 싶대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드는가. 정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촉진시키는 그 일에 혼신을 다하는 부림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제 자신과 통상청년들을, 우리 식구들을 그렇게 좀 사귀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때를 생각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앞에 있는 큰 사건을 위한 엄숙한 준비를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시기는 연기되었으므로
분명히 시간이 지체되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말과 행실에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간다. 우리 동상 가족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부를 신원을 재림을 정말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은혜의 시기를 연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매 순간은 최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지체된 시간이 허락된 까닭은 안일한 시간을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범과 개인적 노력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성품에 있는 모든 결점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날에 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 결혼 예복을 입지 않는 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강조합니다. 그분 오실 때 반드시 결혼 예복을 입은 사람만 쓸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다시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왜 그분이 지체하고 있습니까? 결혼 예복 입을 준비를 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품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개인의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결점들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그렇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의 순결을 얻고자 애쓰고 있는 한 백성을 세상에 두고 계신다. 예언의 징조가 주변에 신속히 이루어져 가고 있죠.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고 오늘 이 주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동산 식구들이 정말 재림을 사모하는 모임으로 다시 더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로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영어로 보시면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남은 때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1844년 10월 22 이후로 더 이상 확정된 기한은 없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다 이미 되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시간 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참이 가사를 한번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 언제까지 더 지체하실지 주 드디어 오심으로 내 마음이 피곤해. 멸처녀가 기다리다가 졸며 잤죠. 네, 졸며 잤습니다. 언제나 오실지 너무도 지체되니 믿는 자가 적도다. 세상 연락과 방탕함이 많으나 깨어서 주를 볼 자 그 소요가 적겠네. 3절 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무를 이야기하죠. 음숙한 소리 높여 조는 자 깨우고 주 재림 가까움을 만방에 전하자. 우리의 모범과 삶을 통하여 또 나아가 영혼들을 그렇게 준비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실제 교회를 돕는 그 일 청년들이 힘을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늘 계획은 하지만 못했는데요. 적어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나가서 집집방문을 좀 하고 싶어요. 집집방문. 일을 그만두고라도 하루 시간을 내서 그렇게 교회를 도와서 영혼 사업에 도와주는 것이 최상의 교회 봉사예요. 등불을 켜서 들고 띠띠고 일어나서 그리운 우리 주님 영접게 하소서. 저도 말씀 올린 시간 저는 재림 선구자들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함께 보면서 예배를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작은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다니엘서. 먹어버리니. 먹어버린다 뜻이 뭐죠? 성경에서는 믿고 실천한다. 믿고 순종한다 뜻이 성경에서는 먹는다 뜻입니다. 말씀을 먹는다 뜻은요, 진리의 말씀을 실천한다 뜻입니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더라. 뭘 의미하죠? 자, 보겠습니다. 이 말씀 아주 알려드리고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겠던가. 10월 22일 1844년 10월 22일 드디어 윌리엄 밀러는 미드나잇 크라이라는 그 잡지에 10월 12일자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하였답니다. 나는 윌리엄 밀러는 7월에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영광을 본다. 비록 주님께서 1년 반 전에 7월의 표상적 관계를 내게 보여주었지만 나는 그 표상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오, 내 영혼아 감사하라. 스토저 형제와 다른 형제들, 내 눈을 열어준 그들의 역할 때문에 복을 받으라. 나는 그의 집에 다 왔다. 영광, 영광, 영광. 나는 그 시간이 맞다는 것을 안다. 내 너무 기쁨이 가득 차서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다. 나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내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하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하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다. 그러나 나는 왕중의 왕이 오실 때 소리를 지를 것이다. 밀러 형제는 광신자다 라고 독자들은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불러도 나는 괜찮다. 그리스도께서는 7월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것이다. 오 영광스러운 소망이여, 그때 나는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공문에 자신의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온 몸과 목숨과 모든 힘을 다해서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비록 대실마로 끝났지 마시는 것처럼 이 밀러의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천사가 지키고 있다.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죠.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소망보다 더 달콤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실망은 정말로 쓰디썼다. 여러분 아시는 조슈아 리치 10월 24일자에 이틀 지났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날입니다. 양들은 흩어져 버렸고 주님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슈아 리치 목사의 이틀 지난 간증입니다. 하이람 에더슨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과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슬픈 영이, 애곡의 영이 우리 마음에 위에 덮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친구를 한꺼번에 잃는 것도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울었고 울고 또 울고 날이 셀 때까지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우리는 밤 12시까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은 확실해졌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습니다. 여기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그날 예수께서 오지 않아서 운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을 보지 못해서 나는 슬펐다.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아름다운 간증의 모습입니다. 제임스 화이트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망은 더 쓰디썼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예전에 없이 그래서 임재 속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함이 모든 영혼을 채웠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열망으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다 더한 불신자들의 조롱과 놀림을 생각하면서 다시 삶의 염려와 난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의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까 인용한 말씀, 계시록 10장의 말씀. 작은 책 다니엘은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더 재림이 정말 가까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확실히 지체되어 있는 시간에 살고 있죠. 하는 말씀 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재림운동 때 있었던 그런 재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 시간 눈앞에 박도하였다. 매우 엄숙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치 간격 없는 교통을 하면서 그 앞에 놓이는 광명한 미래로 마음을 평안하였다. 아까 보았죠. 희망과 수레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그 기주한 기다림의 시간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다. 그날을 몇 주일 앞두고 대부분 세속적 사업은 그치고 신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간 몇 시간 동안에 세상의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성천 예복은 비록 만들지 않았지만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는 내적 증거의 필요성, 심령의 순결을 나타내는 hin옷, 그리스도의 속지 않은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하게 된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지금도 그 때와 같이 스스로를 살피고 열렬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너무나 기도가 적고 헌신이 적고 충심으로 저를 깨닫는 것도 적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못 받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깝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림의 광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재림의 광경을, 재림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세기가 지나갔다. 선지자들의 음성도 거쳤고 하지만 압제자의 손은 더 무겁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예수의 초림을 준비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날이 들이다, 묵시가 응함이 없다 라고 믿기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여러분,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서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결코 없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정확하게 보실래요? 정확하게 온 마귀의 세력이 총력을 다하여서 저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날에, 연도는 모르죠. 날짜는 알죠 여러분? 1월 14일 금요일날 나왔죠. 정확하게 그 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3일간 종로를 가면서 날이 더디고 오래 지체되어지자 종살이하고 사는 것처럼 숙명처럼 느꼈지만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그 날에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그 시간을 가리켰을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유대력으로 첫째 달 1월 14일 바로 그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사흘 지난 다음
그분은 예언대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표상도 그 상징적 봉사가 지적한 시기가 되면 성취되고야 말 것이었다. 그것이 뭐죠? 7월 10일 1844년 10월 22일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말씀하신 유월절과 요제절이 그분의 탄생이 다니엘의 예언처럼 정확하게 장소와 때와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분의 재림에 관한 표상도 구약의 표상처럼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교를 탄생시켰던 재림신앙의 기초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또 시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선구자들의 재림의 기다림이 얼마나 독실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지실했는지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의 모습이 더 강하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처럼 징조와 예표가 되어서 이 동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오가는 사람들 앞에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에 산표본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묵과하는 모든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첫 시간 말씀을